욥기서 3장 20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도 죽음을 찾아 더 파나니,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둘러막으시어 그 길이 감추어진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내가 먹기 전에 나의 탄식이 나오며 나의 울부짖는 소리가 물처럼 쏟아져 나왔도다.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했도다 하더라. 아멘.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인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들로 인해 죽은 자들을 살게 하시고 죄들로 인해서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고 하나님 앞에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다는 것이요. 왜 죄와 저주가 되셨는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사셨다 이겁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왜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가? 바로 강도와 같은 나, 죄인인 나를 위하셔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죄들에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못 행하는 거? 어떠한 사회 규범을 범하는 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무엇이냐? 즉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 이스라엘의 죄는 뭐요? 구주이신 육신을 입으시고 구주로 나타나신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죄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왜 지옥 가요? 여러분이 행하는 강도죄, 도둑질, 그러한 것들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유일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유일한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간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시인하고 또 내가 죄인으로서 범한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들에서 구원받고 죄들에서 깨끗함을 받고 죄들에서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자신의 누구인지를 알고 시인하고 자신이 범한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출생이 어디에서 시작된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된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 간단한 것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어떻게 믿어요? 네 마음으로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두렵고 무서운 일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출생에 대해서 욥은 왜 자신이 이 땅에 출생하게 됐는가? 왜 내 어머니가 나를 뵙고 나를 출생했는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햇빛을 보기 전 자기 자신이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욥에게 닥친 인생의 고난과 환난, 고통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자기를 보고 있는가? 그런데도 올바른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에서 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왜 내게만 이러한 고통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가? 왜 나는 불행한가? 재물이 없으므로 불행한가? 나는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가?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죠. 죽음을 찾아다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걷고자 하는 자들. 오늘 욥은 뭐요? 죽음을 더 찾아 헤맸고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무덤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쁨으로서 가겠는가? 아니면 슬픔 가운데 가게 되는가? 또 여러분을 보내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보내는가? 슬픔 가운데 보내는가? 물론 육신적인 헤어짐으로 인한 슬픔은 잠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막혀진 길에서 참된 길을 찾게 하셨고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단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두려움이 내게 임했고 안전한 가운데 있지도 아니했을 뿐 아니요 휴식도 없는 자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삶은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휴식, 안식을 취하고 있죠. 또 언젠가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 일. 내 인생은 죄로 인해서 시작하여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출발하여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악 가운데 나는 초성되었고 죄 가운데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다 이겁니다. 죄 짓는 거,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짓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요 성경은 거짓말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자라고 하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말씀은 뭐라고 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여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는 자라 이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하시죠.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과연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에서 출생해서 죄를 짓는 자니까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노래, 죄가 명하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누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매어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었고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이겁니다.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거리 문 밖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은 자들이요. 그 줄, 죄의 줄에 매어 있는 자, 그 죄의 줄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풀어줄 수 있는 것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죄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매여 있는 자들, 죄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죄로 인한 고통.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기서 5장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시고 욥기서 5장 7절에서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한 고통의 삶, 그럼에도 사람은 왜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재물이 없으면 고통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려우면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다 이겁니다.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은 뭐야? 장수겠지요. 오래 사는 것, 아프지 아니하고 오래 살고, 또 재물을 소유하는 것, 건강한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서 소망을 삼고 있죠. 근데 참된 소망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 원래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누구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요. 이스라엘의 나라와 그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요. 소망도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소망 없이 살고 있음 속에서도 보이는 것들로 인한 소망을 얻고자 하는 자들, 참된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것들로 인해서 소망을 삼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날들이 베들의 북보다도 빠르며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의 북처럼 순식간에 지나감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은 모두 소망 없이 지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게 소망이 없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 어떠한 것들이 진정한 참된 소망인가, 무엇이 참된 소망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짐승만 못하지요. 왜? 짐승은 지옥을 가지 않잖아요.
짐승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은 어디로 가는 것이요? 무엇을 당하는 거요?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 일이 왜 두렵습니까?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을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죄의 싹스는 먼저 사망이죠. 먼저 죽음을 당하죠.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까? 죽음이 그 사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죠? 장례 치르면서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그 자신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야.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서 참여해서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어찌 아느냐 이거야.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자신이 마지막에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왜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셨음에도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거야. 내가 죄의 값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습니까? 지불한다면 그건 죽음이요. 그 다음은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야. 그러나 그걸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저 사회 규범, 사회 법을 안 지키는 것을 죄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 영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죄로 인한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한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내게는 죄들로 인하여서 시작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다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피하려 하지 않고 있는가? 주께서는 그분은 옳은 것 외에는 사람에게 지우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는 것. 그 심판에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되시었죠. 그 심판에서는 무엇을 당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요? 왜 주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잔을 마셔야만 합니까? 왜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마셔야만 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시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진노의 잔에서 피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접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잔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진노의 날에 뭐하게 돼요? 불려나가게 되리라. 원하지 않아도 불려나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심판은 정해져 있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14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주의 종과 함께 심판으로 들어가지 마소서. 이는 주의 면전에서는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걸레와 같고 불결한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이죠. 자신의 의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4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 심판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네가 두려워 너를 책망하시겠느냐? 그분이 너와 함께 심판에 들어가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심판에 들어가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분의 심판에 참여해야 하고 그분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욥기서 2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20장 12절 이하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곳에서 자기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지요.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고 심판이 준비되었고 수백만 명이 그들 그 책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죠. 책들이 펼쳐진 거 그 책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책이 아닙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요. 여러분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두 종류의 책이 펼쳐지죠. 하나는 무슨 책이요? 생명의 책이요.
하나는 그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면제될 길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 정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 심판이 면제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 심판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겠는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는지 내 자신이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귀 핑계대고 자신의 형편을 핑계댄다 해서 그 자신이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겠는가? 내가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은 없도다. 욥기서 1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힘으로 말하면 보라 그분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내게 변호할 시간을 정해주랴. 나를 위해서 누가 변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누가 나를 변호할 수 있는가? 변호인이신 의인이시오 변호인이시며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희생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변호하실 수 있는데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신데 그분을 영접지 아니하였는데 누가 변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마귀가 검사로서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자가 죄인입니다 할 때 누가 우리를 변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인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저들을 죄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 죄 때문에 죽음을 당했고 내가 저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렸고 지옥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죄 없다 하십니까? 나를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그분께서 이루시는 의를 보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시고 믿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심판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범하는 은밀한 죄들, 사람들에게는 숨겨졌으나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 은밀히 범하는 모든 죄들까지도 그것이 무엇이 됐든 선이 됐든 악이 됐든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우리가 행하였던 것들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어요?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가 되겠는가? 전도서 1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도 나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서운 판결이 있다고 하는 것. 재판정에서 판사가 죄인의 짓는 그 죄의 값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이 있다고 하는 것.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낱낱이 조사되어진 내 죄들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야? 살인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살인죄로 인해서 그가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들에 대한 무서운 판결.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정령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 잘못된 심판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못된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런데 자신이 잘못 심판함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판사가 받고 있었는가? 아니라 이거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석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왜곡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신 것도 아니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판결을 하십니다. 여기서 3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고 함과 같으니라.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 나 그런 일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규정한 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호하고 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신 것, 재판하신 것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은 무엇인가? 내 죄로 인한 마지막 일, 마지막 내가 겪어야 할 일, 마지막 일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옥의 불못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못,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지옥 불못은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고 성경은 이사야서 3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로 지옥을 피할 수 있다고요? 아니, 지옥은 없다고 자기가 주장함으로 인해서 지옥이 없는 겁니까?
지옥이 어디 있냐고 외치는 자들, 지옥은 없다고 외치는 자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 결국 지옥 불못에서 그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지옥에서 무엇을 받아요? 지옥은 어떠한 장소예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예요. 이 땅에서 받는 그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건 비교될 수도 없는 것이죠.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불 가운데에서 그 태워지는 고통. 믿지 않지요. 지옥 가는 것도 믿지 않냐고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죠. 자신들이 보고 있는 지옥을 보고 있음 속에서도 믿지 않고 있는 걸 보세요. 그 화산이 폭발하고 또 지금도 활화산 속에서 그 뜨거운 불이 솟아오른 것을 보면서도 지옥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구경하면서 기뻐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곳에서 뭘 당해요? 영원 무궁토로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곳은 어떤 장소요? 영원 무궁토로 밤낮 고통을 받는 장소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예루살렘 성은 그곳에는 무엇도 없어요?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4절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 그곳에서는 눈물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3절에 가서는 그곳에는 무엇도 없어요. 저주도 다시는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저주받는 장소요. 영원한 고통을 받는 장소요. 그곳에 위로가 있어요? 그곳에 안식이 있어요? 아무 안식도 없고 위로도 없는 곳.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는 곳. 스스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곳. 스스로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곳. 아무리 일을 간다고 해서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서 기회가 주어지는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도 믿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자들, 그곳에 가서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 고통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볼게 될 겁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후회한들 기회가 주어진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두려운 일인데 지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얼마나 두렵겠는가. 보세요. 그건 1년이 넘어갔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전염병, 그 악성 병이,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숫자가 얼마예요 지금? 1200이 넘어가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멋대로 살고 있는 자들 많이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 또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음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 단지 그 병만 치료받기를만을 바라고 있는 것.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을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지요.
조금 더 깊은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옥 불못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가 흑암에서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려버릴 것이며 그분의 입김에 의하여 그가 멀리 가리라. 흑암에서 떠나지 못하리라. 불이 있는데도 어둡다 이거죠. 여기서 15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져 있으며 거기가 어디일까요? 지옥이죠. 그들이 내버려져 있어 일어설 수 없으리라. 그곳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후회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15장 30절 시편 3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요? 내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어디에서? 땅의 심장 속에서 3일 낮 3일 밤 동안 있으리라.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다음 지옥에서 잠시 고통을 맛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 그는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살아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처소가 되죠. 그런데 지옥 간 자들은 그 지옥이, 그 지옥 불못이 영원한 처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는 처소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게 하고 그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라. 이는 사악함이 그들의 처소와 또 그들 가운데 있음이라고 이사야서 55장, 시편 5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누가 거하겠는가?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을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처소에서 결코 떠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악인의 거처들은 반드시 그러하리니 바로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거처는 어떠한 것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처소라고 여기서 18장 21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처소가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어둡고 불 가운데 뜨거운 장소라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한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죽음은 피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여기서 14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어디에 있는가? 그가 어디에 있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 이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나 그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가는 곳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가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곳에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이미 심판은 지나갔고 이제 그곳에 거할 곳은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분은 그의 손을 무덤에까지 뻗치지 아니하시리라. 지옥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비의 손, 구원의 손길은 뻗쳐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 이상 있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30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구원받을 기회라 이겁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힘을 다해야겠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라 이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이거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지요. 근데 다양한 변명을 하죠. 응? 나는 소를 샀으니까 그 소를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응? 나는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한번 가서 봐야겠다. 아니 나는 장가와 시집을 갔으니까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죠. 변명과 이유, 수없이 많은 변명과 핑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에는 그 핑계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거, 또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